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을까? 다 불안하게 살고 있잖아요. 다 힘들게 살고 있잖아요. 걱정과 염려가 내 심장 폐부를 누르고 우리의 삶의 살아있는 세포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때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누릴 수 있을까? 그런 내용을 가지고 3주에 걸쳐서 연속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를 부르고 우리 말씀을 보겠는데요. 이 찬송가 오늘 마지막 부를 470장, 개역은 414장 한번 1절만 한번 불러보세요. 내 평생에 가는 길 470장, 그 다음에 개역은 413장, 오늘 부를 마지막 찬송을 먼저 한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1절만 한번 부르겠습니다. 너무 좋은 찬송이죠. 이렇게 찬송을 작사 작곡한 분이 호라시오 게이츠 스패포드라고 하는 분이 이 찬송을 만들었어요. 시카고 변호사였습니다. 1871년도에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나서 시카고 다운타운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한번 시카고에 대한 역사를 찾아보면요, 이 1871년도에 시카고 대화재는 전무후무한 대화재였어요. 이 스패포드라는 시카고 변호사도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불태우고 말았습니다. 거기다 또 첫 번째 낳은 아들이 급성 전염성 피부염인 성홍염, 스칼렛 피버라고 하는 병에 걸려서 죽어요. 그래서 시리에 찬 이 변호사는 내 딸과 그 아내와 새로운 삶을 위해서 영국으로 이주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대상을 건너서 6명의 식구가 대상을 건너서 영국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는데 남편은 남은 일이 있어서 먼저 내 딸과 아내를 먼저 배에 실어서 보냈습니다. 며칠 후에 시위를 하는데 정보가 장이 들어오는 거예요. 정보가 아내로부터 온 정보였습니다. 그 정보 내용이 딱 한 센텐스예요. Saved alone. 나만 살아남았습니다. 내 딸과 그 아내를 실었던 여객선이 대형 화물선과 충돌하는 바람에 내 딸이 죽고 아내만 살아났습니다. 불행이 겹치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에 아내와 그 남편이 자녀들을 잃어버렸던 대상의 한복판에 추모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 장소에 도착하기 바로 전날 밤에 자기도 모르는, 자기 인생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평강을 그가 경험을 하면서 지었던 찬송이 오늘 바로 불렀던 이 470장, 413장 내 평생 가는 길, 이 찬송. 이 찬송이 우리나라 한글 번역에는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편하네 그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가 원래는 이렇게 돼 있어요. Thou hast thought me to save. Thou 하면 you고요, hast 하면 have예요. You have thought me to save. 주님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말을 하라고 가르쳐 주셨죠. It is well with my soul. 괜찮아 내 영혼아, 괜찮다니까. 여러분, 이런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 절박한 상황에서 울고 울어도 현찮을 않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 주시는 평강을 그가 경험하면서 괜찮다니까 하는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마음이 기뻐하라. 너의 가정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있음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이해력, 우리의 상상력, 우리의 지난 살아왔던 경험들, 인간의 칼큘레이션, 추측하는 것들, 사람들이 말해주고 전달해주는 것들, 그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따로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럼 이 평강이 없으면 우리는 슬플 때 슬프고 화날 때 화내고 기분이 상하면 상하고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일들이 있는데, 분명한 것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데,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지배되어지고 그것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하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접속사가 있어요. 이 그리하면은 바로 앞에 나온 4절과 5절과 6절의 말씀이에요. 첫 번째 시간입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뭐라고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한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의 주신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 기억할 것이 있어요.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할 때 항상이라는 단어와 주 안에서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추세요. 항상 어디 안에서요? 주 안에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에 혹시 이런 마음이 있는 분 안 계세요? 목사님,
목사님은 그렇게 할 수 있지 모르지만 저는 불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이야 성령 충만하고 천국까지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고 부활한 주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니까 가능하죠. 목사님은 불가능한 일을 왜 이런 설교를 왜 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이 든 분 아니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했을까요? 우리에게 하라고 했을 때는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목사님 저 직장을 잃었어요. 목사님 저 경제적인 사정이 너무 안 좋아요. 지금 집에 쫓겨날 방에 생겼는데요. 내가 자녀 문제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목사님이 제 상황이 된다면 이런 말 하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만약 이 시대에 2013년도에 이 시대에 살다면 이런 말을 하지 못할걸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 우리한테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주 안에서 기뻐요. 그 비결이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주 안에서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바울 서신 중에 가장 많이 썼던 단어 중에 하나를 꼽은다면 주 안에서 in Christ and Christos in Christ.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삶이 변화됐기 때문에 그는 이 말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럼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모든 상황, 내 현실이 나를 목조르고 있는 그 아픔들, 부족함들, 채워줘야 될 그 모든 파트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보지 말고 주님의 관점에서 보라는 얘기예요. 주님이라는 렌즈를 끼고 보라는 얘기예요. 전 눈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제가 지금 안경을 딱 벗으면요 여러분들이 거의 안 보여요. 그냥 중간만 보입니다. 어느 때는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분간이 못할 정도로 중간만 보여요.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예쁜지 못생겼는지 몰라요. 중간만 보이는데 안경을 딱 끼면 여기 시간에 조는지 딴짓하는지 다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라는 안경을 끼게 되면요 안 보이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주님이라면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셨을까? 자, 신앙은 해석이에요. 해석. 따라서 신앙은 해석이다. 신앙은 해석이에요. 해석을 잘 하시면 돼요. 슬픈 일이 있으면 슬픔으로 보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슬픔을 보는 거예요. 다 날라갔어요. 주 안에서 보는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아파요. 죽음이란 사선을 넘나들고 있어요. 그런데 주 안에서 그걸 보는 거예요. 주 안에서 보게 되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감옥에 갇혔는데 이제 다음 날에는 이제 죽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는 감옥 안에서 뭘 합니까? 밤새껏 찬송하고 기도를 합니다. 이게 주 안에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슬플 때, 안 될 때, 짜증날 때, 상심되었을 때 그때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찬송을 부르셨습니까?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나오는 감정에 그냥 쏠리기 맞죠. 화낼 일이면 확 화내고 슬픈 일이면 막 울고 그렇죠. 기쁘면 또 기쁘고 그냥 이리저리 왔다 갔다. 그런데 여러분 아주 악조건 속에서도 사도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한밤중에 밤새껏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주 안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주님 안에서의 삶을 산다면 우리도 기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라는 말이
오늘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6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는 나를 근심하는 자로 아나 나는 기뻐한다.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가난한 자로 알지만 나는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다. 사람들이 나를 아무것도 없는 아주 뱅크럽시한 사람 보지만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다. 왜? 나는 주님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나의 모든 것을 해석하기 때문에 나처럼 부유하고 나처럼 모든 걸 가지고 나처럼 기쁜 사람 어디 나와봐라. 그는 배짱있게 살았던 사도다.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 이 성 어거스틴은 그는 진짜 세인트란 말이 있기 전에 그는 허랑 방탕했던 사람입니다. 집을 갑주해서 17살 때 어느 여자를 사랑한 나머지 동물하고 애기를 낳고요. 그 다음 그것도 모자라고 어떤 종교에 깊이 탐닉을 해요. 만이교라는 그 당시 이방 종교였는데 만이교에 깊이 탐닉하다가 이제 종교를 실증이 나니까 나중에 플라톤이라는 철학 사상에 깊이 심취해갖고는 정신적인 방황, 영적인 방황을 막 하다가 어느 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발견하면서 지었던 그의 고백문 가운데 이런 구절이 나와요. 하나님을 발견하기 전에, 주님 안에 있기 전에 그 어느 곳에서도 평안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기 전에, 주 안에 있기 전에 어느 곳에서도 이러한 평안을 내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내 영혼 주님을 찬양해. 왜? 내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어서 이 글을 썼어요. 사람들은 감옥에 있네. 사도는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디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주 안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4명씩 4그룹이 쪄가지고는 그냥 사람들이 4중으로 그냥 수비대가 둘러싸여서 그 사람들은 그냥 간수와 수비대 위해서 인내라고 했지만 사도 바울은 수비대와 간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안에 있습니까? 주 안에 있습니다. 그 사람 갑갑할 거야, 갇혀있을 거야, 불쌍하네. 사도 바울은 불쌍하지 않고 주 안에서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란 이 단어가 주 안에서 살고 주 밖에 살고 있는 단어 하나가 삶의 어떤 구분점이 기쁨과 슬픔, 미움과 사랑으로 완전히 분기가 되는 분기점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 줄 믿습니다. 9/11이 터졌을 때 여러분, 아메리칸 에어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죠. 그때 아직 일화가 지금까지도 전해졌어요. 9/11에 이제 뉴욕 빌딩을 막 강타하기 직전에 어느 여성이 9/11에 전화하는 거예요. 공주에 있을 때는 안 잡히지만 이제 어느 정도 되면 9/11 핸드폰이 잡히니까 신호가 시그널이 9/11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님이 그 9/11 오퍼레이터한테 이런 얘기를 했대요. 내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부를 찬송이 있습니다. 그게 찬송가 23장이에요. 만민이 내게 있으면 그 있다 값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여러분, 이제 맨 처음에는 죽는 사람인데 마지막 이 찬송을 부를 수 있다고 해서 너무 귀한가. 여러분, 주의 환경이 나를 딱 잡아갖고는 죽음이라고 하는 실패, 좌절한 곳을 향해서 나를 막 쳐받기 위해서 나를 절벽 질주해서 나를 밀어놓을 때도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 안에서 찬송해야 됩니다.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 안에는 주 안에서 항상 기쁨을 선택하라는 얘기예요. 선택하라는 얘기예요. 사람의 5만 가지 생각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되는데 이 주 안에서 기뻐할 때, 기뻐하기를 선택할 때 선택을 방해하는 요소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정이에요. 과정. 내가 당한 삶의 현실이 과장됩니다.
뭐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아요. 내가 당한 슬픔은 어떤 사람보다 더 극심한 슬픔이에요. 과장을 하기 때문에 기쁨을 선택 못합니다. 그러면 추측을 해, 추측, guess. 오늘 이랬지만 내일은 더 나빠질 거야. 내일 안 될 걸. 추측하기 때문에 기쁨을 선택하지 못해요. 세 번째로 자기 연민이에요. 난 배는 게 없어. 난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 그렇게 태어나더니 지금까지는 이렇게 기질이 못 사는데, 자기 연민에 빠지면요 기쁨이 선택되지 않아요. 그럼 자기 정당화예요. 나 같은 현실이 돼보면 기뻐할 사람이 누가 있어? 나 같은 사람 돼봐. 나 같은 상황이 돼봐. 몰라서는 말이지. 하고 자기 온 현실과 어려움을 정당화합니다. 그러면 절대로 기쁨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기 정당화 대신 기쁨을 선택하는 여러분들 되게 많습니다. 과장 대신 기쁨을 선택하세요. 추적 대신 기쁨을 선택하세요. 자기 연민 대신 기쁨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에 우연찮게 읽었던 책이 하나 있어요. How does God think?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 타미 유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 타미 유벨이라는 사람은 크리스천인데 아주 잠재력이 있는 사람을 이렇게 극대화시키는 인생 코치 상담가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하루는 그 아들, 티라곤 아들이 8살 때 얘기를 그 책에서 얘기를 하는데, 8살 때 처음으로 훅볼을 배웁니다. 훅볼을 처음으로 배우는 날 오른팔이 부러져 버렸어요. 부러져가고 이 상자 갔더니 한 6주 동안 꼼짝도 못하고 있어야 된다는 검진을 받았어요. 주일날 예배 끝나고 오는데 뒷자리에 탔던 티가 기분으로 걔가 보면 투덜투덜하고 훅볼도 못하고 놀지도 못하고, 아빠 난 왜 이렇게 되지? 투덜투덜하고. 그래서 그 듣던 아버지가 너무 안 되니까 집에 도착해서 서재를 불렀대요. 티, 너가 오른팔이 다친 건 아는데 한 팔로도 할 수 있는 것들을 리스트를 하면 20가지를 얘기해봐라. 없어요 그런 거. 아니 잠깐 앉아서 생각해보려니까. 그랬더니 하늘을 쭉 쳐다보니 얘기를 하더래요. 텔레비전을 볼 수 있음, 화장실에 마음대로 갈 수 있음, 물을 마실 수 있음, 게임을 할 수 있음, 영화관에 가서 팝콘을 먹을 수 있음, 자기가 좋아하는 소다를 먹을 수 있음, 이빨도 닦을 수 있음. 리스트를 20가지를 쓰라는데 수십 가지를 쑥 쓰더래요. 그러면서 얼굴이 환해지더니 아빠 오른팔이 없어도 내가 활동할 수 있네. 확 바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른팔을 잃어버렸으니까 왼팔을 할 수 있는 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게 선택이에요. 우리는 선택을 하면 됩니다. 기쁨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순간적으로 오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여러분 다 리셋 하시고 기쁨만을 뽑아서 선택하세요. 네, 명령이니까. 감상이 아니에요. 의지적으로 기쁨을 선택하셔야 돼요.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평강의 두 번째 비법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이 말에는 주 안에서 항상 기쁨을 연습하라는 거예요. 연습하라. 연습이 참 중요하죠.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내준 국어 숙제가 뭐죠? 10번 써오기, 100번 써오기 그러잖아요. 말 안 듣는 애는 100번 써오기, 공부 잘하면 10번 써오기.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글을 배웠어요. 수학 시간에도 1부터 10까지 10번 써오기. 저는 1부터 10을 알아요. 구구단 외우기. 인도 사람도 18단까지 외웠는데 구구단 외우기. 구구단이 슬슬 나오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은 구구단도 잘 못하더라고요. 연습의 연습. 이런 기쁨은 연습을 통해서 배양이 됩니다. 기쁨은 살아있는 생물처럼 같아요. 기쁨을 훈련하고 기쁨을 연습하면 기쁨이 기쁨을 낳고 기쁨이 또 기쁨을 낳아요.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조그만 그 전에는 조그만 화를 내고 조그만 티격태격되고 조그만 좌절하고 조그만 일 때문에 기분이 왔다 갔다 했는데 기쁨을 배워가기 시작하고 기쁨을 연습하고 기쁨 훈련하게 되면요 큰 일이 터져도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야 말입니다. 여러분 짜증내는 사람 항상 짜증내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쵸? 기쁜 사람은 항상 기뻐해요. 말에 실수를 하면서 저 사람 어떡할까 근데 그 사람 기뻐해요. 왜? 그 기쁨 훈련된 사람이에요. 기쁨을 단련된 사람이에요. 이런 몸이 뚱뚱한 사람이 열심히 운동하면요 몸무게 확 빠지질 않아요. 그 팩트가 뭐로 바뀌는지 아십니까? 머슬을 바뀌어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먹어도 이 머슬이 탄수화물을 잘 분해시키는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나쁜 팩트들이 너무 많아요. 부정적인 생각, 파괴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 그렇죠? 사탄이 주는 아주 안 좋은 생각들이 우리 안에 굉장히 많아요. 우리 마음의 팩트가 그런 것이 많아요. 근데 기쁨 훈련하기 시작하면 기쁨의 근육을 막 키워나가려면 여러분 그런 팩트가 점점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쁨은 연습을 해야 합니다. 제가 1978년도에 신학대학을 입학을 했는데 그 신학대학에 집학하자마자 그 다음 학기 때 생명의 말씀사, 광화문에 있는 생명의 말씀사를 갔다가 원서 하나를 제가 발견을 합니다. 근데 그 원서가 대학 교수님이 거래적도 원서가 마침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1978년도에 나온 책이더라고요. 그 당시만 해도 원서가 몇 달 후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원서가 그 주에 들어와요. 미국에 요번 주에 출간되면요 한국에 그 주에 들어가요. 근데 그때는 6개월 정도 걸렸어요. 가을 학기를 봤어요. 그 책 제목이 Celebration of Discipline. 리처드 포스터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한국말로 번역돼서 78년도에 처음으로 나온 책입니다. 78년 나오고 78년도에 나왔고 그 다음에 80년도부터 이 책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책의 제목은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책인데 그 책을 보면서 제가 가장 충격받았던 파트는 마지막 파트예요. 영적 훈련이 세 가지로 남았어요. 내적 훈련과 외적 훈련과 단체 훈련. 내적 훈련에는 묵상하고 기도하는 훈련, 금식하는 훈련. 외적 훈련에는 뭐가 있냐면 정직함의 훈련, 섬기는 훈련, 성기 훈련이 있는데 마지막 훈련 파트에 뭐가 있냐면은 기쁨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저는요 진짜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 당시 우리 한국교회의 예배의 분위기라든지 신앙의 분위기는 기쁨과 멀었습니다. 약간 우중충하고요, 굉장히 느리고요, 굉장히 어둡고요, 그랬어요. 예배 시간에 어디 기타를 치니까 어디 드럼을 치니까 이건 말도 안 됐어요. 박수도 못 쳤어요. 부흥회 때만 박수 쳤고 또 부흥회 끝나고 주변에 딱 된 박수 서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렇죠? 그 당시엔 순복음교회만 박수 쳤어요. 감리교도 박수 못 쳤고요, 장로교도 박수 못 쳤고 제가 속했던 대한예수라는 합동치는 박수 치는 2단원이 됐습니다. 남자 여자도 따로 앉았어요. 남자는 오른쪽에 여자는 왼쪽에 이렇게 달아서 앉았어요. 그런데 그 책을 보니까 기쁨. 그 리처드 포스터가 말하는 게 예수님이 이 땅에 기쁨을 주러 왔다. 그 뉴스. 요한복음 19장 11절에 보면 내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한테 원하는 것은 내 기쁨을 너에게 충만히 주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기쁨의 훈련을 해야 되고 기쁨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쁨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쁨의 연습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쁨을 선택해야 되고요, 선택한 기쁨을 뺏기지 않도록 계속 기쁨 훈련해서 기쁨의 표현량을, 기쁨의 마일리지를, 기쁨의 역동성을 키워나가야 돼요. 유대인 랍비가 하루는 손자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들아, 너 마음에는 2마리의 늑대가 자랍니다.
한 마리 늑대는 아주 악하고 잔인하고 못돼 먹은 늑대가 있고, 또 한 마리 늑대가 있는데 그 늑대는 굉장히 선하고 착하고 지혜로운 늑대가 있다. 그랬더니 그 손자가 물어봅니다. 할아버지, 그 늑대가 싸우면 누가 이겨요? 누가 이겨요? 누가 이길까요? 악하고 잔인한 늑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선하고 지혜로운 늑대가 있어요. 두 마리의 늑대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일부의 늑대는 제가 정답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자,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길까요? 우리 성진 우리 형제 누가 이길까요? 모를 때는 노코멘트가 제일 좋아요. 그 라피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손자, 너가 먹이를 많이 주는 늑대가 이긴단다. 이 지혜입니다. 우리 안에는 인간의 감정 안에는 부정적인 감정과 좋은 감정, 기쁨의 감정과 슬픔의 감정, 가제의 감정과 가질 필요 없는 트래시 같은 감정이 상존하고 있는데, 어느 한쪽을 강화시키고 훈련시키고 연습하게 되면 그 감정이 다른 감정을 감싸게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경험하실 게 없잖아요. 여러분, 내가 자질적으로 나는 화를 잘 내는 사람이다. 그런데 난 뒤끝이 없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의 남자들이죠. 그럼 평생 사람 화내고 사는 사람. 그거 고쳐야 돼요. 화낼 상황에 기쁨을 선택하고 기쁨을 연습하는 쪽으로 자꾸 하게 되면, 여러분, 과거에는 화를 잘 냈던 사람이 화를 조금 덜어요. 나중에 하는 말이 당신 바뀌었네. 그래서 본인은 몰라요. 여러분, 기쁨 쪽으로 밥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기쁨 쪽으로 훈련의 연습량을 더 강화시켜서 기쁨의 훈련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바로 이럴 때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모든 지역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지키신다.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켜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기뻐할 것을 선택하십시오. 선택한 것을 잘 관수하셔서 그걸 훈련하시고 연습하시고 그쪽에 이 영향을 주고 물을 쫙 조금 치워주십시오. 우리 교회 텃밭이 두 군데 있잖아요. 그거 참 재밌더라고요. 물 주는 재미가. 아침에도 우리 원관사님이 오더니 많이 자랐나 보러 나오셨어요. 권사님 많이 걱정하더니 참 보기 좋다. 여러분, 우리가 기쁨에 물을 주면 줄수록, 영양가를 조금만 줄수록, 여러분, 비료를 조금만 줄수록 기쁨이 풍성해지게 됩니다. 거기서 열매를 따먹는 그 열매가 무슨 열매? 평강의 열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 안에서 모든 사건과 현실을 재조명하는